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55%가 절반이 좀 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스트레스풀하다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를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 스트레스풀할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9개월 가까이 정말 마음 놓고 못 살고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 못하고 못 만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집안에 늘 있고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코로나 이온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온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우울증, 이혼 많습니다. 스트레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비즈니스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잘라야 되죠. 또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생활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여유가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괜찮을까? 우리 집은 괜찮을까? 나와 우리 가족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 우리 자녀들은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직장이나 제대로 잡을까? 정치적인 불안함. 얼마나 그냥 왼수같이 싸웁니까? 니 죽고 나 살자. 그냥 목숨을 걸고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처럼 싸우고 있죠. 국민들도 싸우고 사회가 또 불안해요. 막 싸우고 늘 욕하고 서로 갈등하니까 이 사회에서 느껴지는 이런 불안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 소망을 가지며 어떻게 참 활기차게 뭔가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뭘 저렇게 확신에 차서 힘이 넘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나. 아마도 이상하게 보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가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가? 그러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슨 다른 점을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하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마음이 답답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약간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그 왕이 되는 길이 참 험난했어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이 편지를, 이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바로 등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퍼렇게 1대 왕 사울 왕이 살아있거든요. 사울 왕이 가만히 안 놔두죠. 사울 왕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남자의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을 백성들이 다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그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나라에 그 군대를 동원해서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하루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피난도 하루 이틀이지 이스라엘
경상북도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이스라엘의 남쪽 산악지대에 굴이 많은 곳. 한 사이즈가 신시내티쯤 될까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언제 잡혀 죽을지.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목숨을 부지한다는 거. 얼마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운 상황, 왕이고 뭐고 간에 발 뻗고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심정이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사람들이 나를 불태워 죽일라. 내가 내 주변에 다 불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또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물로 언제든 조금이나 숨어 있다가 잡으려고 스파이도 풀고 군대도 풀고 현상금도 내걸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는데 실제로 영어로 보면 내 영혼이 낙담되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과 붙어서 이깁니까? 한 개인이. 왕은 온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이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조가 확 바뀌어요. 7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와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땡크한다는 거예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이게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이폴라 디소드.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노래 불렀다가 갑자기 그냥 방 안에 처박히는 사람처럼 왜 이러냐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을 정말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나는 감사한다. 찬양한다. 하나님 높입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 답답한 시대를 사는 우리 실제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 영혼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몸이 아프고 미래가 어두울 때는 내가 어떤 사람도 그냥 내가 맞서 싸워 이기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아프면 어떡합니까? 피해야 되죠. 어디로 피해요? 침대로, 소파로. 몸이 이렇게 피해서 쉬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파에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낙담되면 피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피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답답한 사람들에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 구석에 혼자 칩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울고 혼자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사람한테 가봤자 방구석에서 혼자 있어봤자 내 영혼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지친 내 영혼, 떨고 있는 내 영혼, 불안하고 걱정에 눌려있는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만 내 영혼의 떨림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 영혼의 모습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영혼의 이런 지침, 힘든 거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 먼저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부족해. 내 마음에 위로가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내 입에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어두운 내 영혼에 빛을 비출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답답한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구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 처음에는 호소하죠. 안타깝게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처지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생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필요한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냈던 내가 하나님 이제는 다시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빠서 또 내 일의 욕심으로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일일이 막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 몰아낸 하나님을 다시 채우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피하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그 절망한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부르짖으며 누구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예영이가 오하이오 주립 때 다시 이제 학교 시작해서 돌아간 지 2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오하이오 주립대 근처가 제일 심하잖아요. 오하이오에서. 오하이오도 심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곳이 오하이오 주립대 콜럼버스 그곳입니다. 정말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숙사에 안 나온대요. 뭐 우리 예영이가 유벨라스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UC나 다른 대학 가봐도 마스크 학생들이 길거리에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가보니까 전부 마스크를 하면서 정말 이게 무슨 대학 활기차게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웃음소리와 뛰어다녀야 되는 게 캠퍼스인데 캠퍼스가 이렇게 침울해요. 다 젊은이들이 마스크 끼니까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그냥 기숙사에 처박혀 있고 밥 먹을 때만 살짝 나오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이러스에 답답하니 기숙사에 갇혀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마음 같은. 여러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춥다는 거죠. 따뜻한 옷을 좀 보내달라. 옷이 없다. 그래서 옷을 보내줬어요. 거기다가 초코파이를 끼워가지고 보내줬어요. 카톡에 그냥 답장이 왔더라고요. 곰돌이한테 사랑을 먹여주는 이모티콘이 답장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또 좀 있으니까 돈이 떨어졌대요. 또 돈 보내줬죠. 여러분 우리 예영이가 엄마 아빠를 왜 찾게 되었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효녀라서 찾았을까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지 전화하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염치도 없지.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안 찾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화하면 전화했냐? 보내줄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평소 때 기도 안 해도 필요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줬단다. 나를 찾는구나.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일 있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왜 바이러스를 허락하냐고요? 하나님을 찾아라고. 바쁘게 그냥 너희들끼리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좋으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 앞길을 왜 막습니까? 하나님께 전화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특별히 어려울 때, 다윗같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몰아냈던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들어오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 나를 위해서 뭐 이루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두시고 내 인생의 꿈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뭘까요?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하루 도망다니며 과연 내가 잡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먹을 것이 내일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를 향하신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위한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왜 뒷바라지 합니까? 왜 고생합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갈라져서 기르기까지 하면서까지 왜? 그 자녀를 위한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뒷바라지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꿈이 있다. 너 공부를 밀어주마. 너 사회 잘 되는 너는 참 이런 사람 되기를 내가 바라면서 내가 밀어주마. 부모님은 다 사랑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꿈이 있고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꿈이 있어요.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네가 스스로 헤쳐나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한 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무슨 꿈이 더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자녀가 됐으니 얘야 이제 참 하나님 참 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지 않겠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에 사랑하며 살지 않겠니? 빛을 비춰보지 않겠니? 난 네가 그렇게 멋있는 나의 자녀 되길 바란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 부자 되고 대통령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 좋고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없어요. 그런 거는 만약 많아봤자 10년 20년 하다가 다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자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행복을 너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꿈꾼단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뒷바라지 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이 뒷바라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잘되고 하나님 안 찾아도 뭐 문제 없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줘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를 위한 꿈을 위해 뒷바라지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꿈을 위해서 늘 뒷바라지.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언제 더 사랑했는가? 언제 내 믿음이 자랐는가? 언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가? 부끄럽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앞에서 뭐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목회가 뜻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좀 자신감도 없고 좌절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됐습니다.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게 됐어요. 1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뒷바라지 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기도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믿음이 좋았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싶어 했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예요. 왜? 우리의 부족이죠. 그때야말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니까. 보통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하지가 못해요. 근데 정말로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서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바라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 지금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독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 절망스러운 어려움이 더 이상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힘이 납니다. 오히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채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뭘까요? 지존하신 하나님. 실제 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있어서 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안 되겠죠. 나를 구원해 주실 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는 사랑이죠. 진리, 여기 우리말로는 진리라고 되는데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과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능력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제가 옷 보내고 과자 보내고 돈 보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도와주세요. 전화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신실한 도우심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귀한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아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바라요. 다윗이 10년 동안 이 생활을 했어요. 이굴 저굴 다니면서. 여러분, 혼자 피신했을까요? 그러면 피하기라도 좋죠. 그 이스라엘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듣고 빚 있는 사람, 죄 짓고 도망간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나 모였다. 600명.
그 6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얼마나 참 혼자 피하기도 그런데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 살리면서 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씩 첩자가 있어가지고 또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둘람 궁에 숨어 있답니다. 그럼 또 제일 정예 군대 수천 명을 데리고 또 잡으러 갑니다. 가보면 또 없어요. 또 있으면 왕이시여,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답니다. 또 막 찾으러 갑니다.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 땅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신시내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이 수천 명에 보니까 3천 명을 이끌고 막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10년 동안 못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사랑과 진실함 도우심을 내려 보낼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절대로 못 찾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만사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묘하게, 저도 간증이 참 많아요. 다 말할 수 없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어떻게 아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 놀라우신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넉넉히 구하실 지존하신 하나님, 사랑과 신실한 도움을 보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생길 줄, 염려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금 심지어 나를 위한 그 꿈 안에 지금 내가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가 있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지금 내가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2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너무 좋을 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2년을 더 기도했잖아.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죠. 지금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새롭게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확 채우니까 이제 막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 걱정이 확 생겨요. 이게 또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방금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서 자신만만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지금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사는 가운데 누워있고 저 사람들이 이빨은 칼이고 창이고 갑자기 또 현실을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믿음 없이 주님, 다시 또 주님으로 채우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상황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또 마음의 위로가 왔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안정감을 찾았어. 또 현실을 보니까 아이고야, 저들을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너무 낙담됩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냉탕 온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위로가 임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또 현실에 팍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쓱 나가면서 내 마음에 현실이 확 들어오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예? 빨리 병이 나아야 될 텐데. 현실이 또 걱정되죠. 그러다가 또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런데 이것이 빨리 기도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우리가 이런 거예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널뛰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실존적인 진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다가 마침내 다윗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마음에 현실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현실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다윗이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확정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확정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다 하죠. 확정짓기를 바라요. 영희가 바이러스 때문에 옷이 필요했을 때, 돈이 필요했을 때 어떡하나 그랬을까요? 전화하면 되지 뭐. 전화 아무 걱정 안 하죠. 왜?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정지었기 때문이에요. 전화 한 통 하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응답이 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찾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고 불안하죠.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 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불안하고 의심하고 방금 아멘 해놓고 어떡하나 이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해요. 그렇게 촛불같이 꺼질 듯 말 듯한 촛불 같은 믿음인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마음을 확정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 꿈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위한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를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확정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디스트레스는 영어 단어죠. 디스트레스 뭡니까? 괴로움 이런 거죠. 디스트레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무슨 관계나 상황에서 일이 꼬일 때, 내 능력을 벗어날 때 우리는 디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늙습니다. 늙어요. 늙고 건강을 잃어버리죠. 병 걸려요. 심하면 죽습니다. 디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유스트레스는 뭐냐면은 필요한 스트레스. 사람을
오히려 더 젊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 건강해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는, 아무 일이 없는 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뭐 편안하게 살아야지, 별로 안 좋습니다. 유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유스트레스는 뭐냐면 약간의 긴장감이에요. 좀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뭘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첫 데이트를 하기 전이라든지,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느끼는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유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 활기차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결론은 나왔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여러분 마음에 현실의 문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을 뜨셔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사랑의 꿈을 가지고 계신 내 영의 아버지, 나의 주님, 마음을 채우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유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유스트레스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유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아까 앞에 한 것처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로 바뀌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그럴 때 이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 바뀌었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똑같은 현실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라도 주님을 마음에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안에 계신 지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예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encouragement and comfort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y to fill their hearts with God, with loving and almighty God, now and forever. Amen.